바울의 전도팀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그곳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구브로를 떠나 육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버가라는 도시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했죠. 이 바보까지 와서 지금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을 오늘 볼 거예요. 근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에서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왔단 말이에요. 구브로에서 뭔가 좀 일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또 팀 리더 바울은 질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획한 것, 준비한 것을 마음껏 펼쳐야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팀이 철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더 위로 올라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들이 나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이 몇 미터라 그랬습니까? 1100m. 산맥이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한 산지예요. 저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산맥을 봤는데 뭐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뿐만 아니라 뭐 도로도 굉장히 험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를 이제 버가에서 160km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건장한 사람도 청년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병자 바울이 거기를 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런 환자를 데리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다는 것도 그것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다는 거죠. 바울이 가진 힘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는 버가예요. 버가까지예요. 그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가하고 다른 점이죠. 마가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어디였어요? 버가까지였어요. 거기서 힘 떨어지고 거기에서 의욕이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근데 마가는 거기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애쓰다가 내 힘으로 애쓰면 언젠가는 그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손을 들어버립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높은 지형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으로 가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빼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전도여행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버가죠. 이 버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넘어갈 수 없는 산맥 앞에 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이 사역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너희가 준비해온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짐들, 그들이 챙겨온 모든 것들을 이 버가에서 다 버리게 하셨겠죠. 그 산맥으로 올라가려면 무거운 거 지고 어떻게 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하셨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운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배에서 참치 낚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참치가 무게가 200kg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길이도 2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야, 저런 것들을 낚시로 잡는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장사여서 잘못 다루었다가는 배가 정복이 된대요. 어부는 이제 참치가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하더라고요. 이게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부가 하는 일은 이 줄을 감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참치의 힘을 빼더라고요. 이 언제까지 뺄까요? 힘이 다 참치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5시간, 6시간도 걸려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지면 그때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도 이러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 만약 바울의 전도팀이 이 마가도 떠나지 않고 바울도 여전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이 버가에 도착해서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어땠을까요? 팀원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빼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병이 들은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면 어떤가요? 사람이 건강하면 내 한계를 과신하기 때문에 막 앞으로 달려가요. 돌진한다고. 근데 병이 들면 어떤가요? 내가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원 장로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적당히 아픈 사람이 오래 살더라. 그 지론이세요. 적당히 아픈 사람이 오래 살더라. 왜 그래요?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는다고요. 관리하고 조심한다고요. 밤새워 일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이전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병이 드니까 이거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이 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다. 이 팀원들 가지면 우리끼리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겠다. 우리는 서로 믿을만하다. 서로 자신했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세계 최초의 선교 현장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따라올 정도면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특 A급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장 믿었던 마가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니 그 건강한 바울이 이렇게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은 마가만큼은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둔 거잖아요. 또 마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매우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전격적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든 그 시간에 그는 거기서 자기의 힘을 빼는 것, 하나님이 바울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죠. 거기서 조금 사역했는데 워낙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강제로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고향 다소로 강제로 이주됐어요. 거기서 몇 년 있었죠? 아마 10년 넘게 다소에서 또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최고의 젊은 시절에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빼신 거예요. 10년 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20년 가까이 훈련 받았으면 몸에 배지 않았을까요? 몸에 벨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가에서 또 바울의 힘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반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없이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힘을 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죽는 상황까지 그런 코너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힘, 내 힘을 빼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 번에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제 아내가 제 머리를 드라이로 이렇게 말려줘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거의 듣는 얘기가 있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들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20년 넘게 그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만 소리만 들리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몸에 힘을 줬냐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의식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손들고 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좀 숨쉴만 하면, 조금만 더 이제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또 내가 또 내 생각 가지고 뭔가를 또 일을 도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힘이 들어지거든요. 내 힘이 빠지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이거 누구 책임인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또 마가처럼 또 침륜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고요? 힘 빼는 일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을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버가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든 상태로 어디로 갔죠? 비시디 안디옥, 병이 든 상태로 가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성경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험한 그 산길을 넘어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앉았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 병자가 강행군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이 간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이제 찬송을 하고 또 성경을 2군데 읽었어요.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 참석한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눌 분이 있으면 누가 좀 말씀을 나누라고 지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회당장이 바울의 전도팀에게 너희가 만일 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라라고 권했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바울은 팀원 가운데 몸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올 때 오늘은 좀 조용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집에서 좀 푹 쉬어야겠다 뭐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가 있었으면 아마 들어 누워서 온라인 예배 보겠다고 하고 안 갔을 겁니다. 아니 컨디션 좋은 바나바가 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일어났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했다. 일어나서 말하면 되는데 왜 손짓하며 말했을까요? 뭔가 분위기가 좀 이 소란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바울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딱 봐도 아픈 사람이잖아요. 병색이 완연해서 저거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근데 저런 사람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웅성웅성한 거겠죠. 웅성웅성한 거겠죠. 제가 신학생 때 우리 하용주 목사님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대충 입고 온 것 같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계산하고 입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하고 양복이 매칭이 잘 안 되면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앉아서 왜 저 넥타이를 하셨을까? 왜 저 안 어울리는 것을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다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부사역자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안경을 바꿔라.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스럽게 하지 말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남에서 목회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하셨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난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메시지가 들린다. 앞에 선 사람이 힘이 없고 뭐 목소리도 뭐 이렇게 작아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많이 아파 보이면 어떤가요? 얼른 가서 몸부터 회복하고 오세요.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료부터 하고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런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거기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몸 상태가 가장 약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너희도 잘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좀 바꿔라라고 회당장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 것처럼 바울을 맞이했답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면 바울이 낫는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거는 본능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그 자리에서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장 약할 때 매력이 하나도 없을 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바울을 붙잡고 간청했어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부는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날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의 주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뭐 재미있는 얘기도 없고 감명 있는 얘기도 없고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도 없고 눈물 나는 얘기도 없고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뭐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믿기지 않은 일이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44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모였대요. 바울을 보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학자들이 이 당시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의 인구가 뭐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이거 회당에서는 모이지 못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야외 극장들이 많았잖아요. 대규모. 아마 거기에서 모였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이거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본래 계획은 버가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밀려 온 것입니다. 억지로 온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러 온 거, 이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멋지게 말씀 전하고 여기서 전도 한번 하자 작정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야,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다 나가자. 붙잡으면 힘드니까. 뭐 그렇게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이날 회당장이 설교하라고 부탁을 하네요. 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또 바울이 또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단 한 번 전했습니다. 단 한 번 전했는데 온 도시가 뒤집혀졌습니다. 바울의 팀이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의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힘 빼니까, 우리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버가에서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셨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팀이 버가에서 이들의 개인기로, 이들의 팀워크로, 이들이 가진 개인의 자산으로 성공했다면, 뭔가를 이루었다면 아마 거기서 기고만장해서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 힘이 안 빠졌는데,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시험이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실패한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패 겪어야만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시기, 뭔가 안 되는 시기를 잘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부터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쭉 개관을 했어요. 간추렸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사를 보내주셨고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폐위하시고 다윗을 또 새로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참된 왕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잘 보면 누가 이것을 행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죠. 근데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을, 내 말을 멸시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주는 그 안전, 황제가 주는 번영, 황제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너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의식을 잃었는데 급하게 수술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전처럼 똑같이 음주하고 흡연하고 또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의사가 준 약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오고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알았어요. 진료실에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의사가 진료실에서 당신 이렇게 살면 정말 죽습니다. 당신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듣고 이 회당 안에 대조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 그 원주민들,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와서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했어요. 48절에 또 그 뒤에 반응을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급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자부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해요. 45절 50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지역 유지들을 동원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만난다는 것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쫓겨난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추방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화를 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추방당하고 박해받았다는 거 얻어맞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이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고 어떻게 찬송하며 다음 장소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옮겨갈 수 있어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가에서 당한 슬픔,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들이 믿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반응입니까? 내 힘이 빠진 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힘이 빠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바울의 팀처럼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매일매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업고 그 강을 건너고 그 산을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업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엎인 사람이 엎인 상태에서 뒤로 뻗대고 힘주고 이러면은 못 가요. 업은 사람이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냥. 누구 손해예요? 우리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넘어가는 그 여정에 있어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버가로 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디옥에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기쁨에, 그 영광에, 그 축복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기를 결정하면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 바울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왜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내 힘을 빼자. 아플수록 내 힘을 빼자. 그러면 안디옥의 이 축복,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봐야죠. 이거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과 전도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갈 때에 그 높은 험한 준령을 넘어갈 때에 그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잘못 들어왔나?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회당에서 가장 힘없는, 가장 볼품없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도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산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뭔가 영도 지치는 것 같고, 그러나 조금만 넘어가면 안디옥의 기쁨, 안디옥의 영광,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힘을 빼겠습니다. 내 힘을 빼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고 그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비시디아의 영광,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축복을 보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힘을 빼겠다, 우리 자신이 끝까지 내가 올라가겠다, 주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을 빼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팀이 가장 약할 때에, 바울의 팀이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가장 매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 개인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가운데 들어선 것과 같은, 하나님,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걸어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진군하게 하시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가장 약한 바울, 가장 병자 바울, 볼품없는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청중들이 변화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약한, 모든 것 갖추어지지 않은 이제 이 바울의 전도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약함 가운데 있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힘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 빠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희가 죽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짧은 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대신 능력 대신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가에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그 산등성이에서 하산하는 자가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 도시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올라갈 수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픈 자들을 함께 끌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서 같이 가는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